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운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결실을 향해서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손잡고 가는 교회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보살핌 안에서, 뜻 안에서 아버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굉장히 제가 느끼는 게 많아요. 이제 나이가 그렇잖아요. 이제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이 누가 뭐래도 적잖아요. 이제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이제 생각들이 좀 정리가 되면서 성경을 봐도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엊그제 이제 권사님 한번 만나가지고 그분하고 말씀하는 가운데 굉장히 심적으로 억눌러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 계셔가지고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뭐 거기다가 들고 위안의 말씀 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린 게 뭐냐면 이제 권사님 시편 보실 때가 되었네요 하고 말았거든요. 시편 나중에 이제 정말로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면은 시편을 처음부터 쭉 묵상을 해보세요. 그냥 읽지 마시고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다윗의 마음이, 시편 기자들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져요.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그 속에 보면은 내 온수들 저주하는 것도 많이 섞여 있거든요. 아버지 죄 못되게 해주세요. 자식까지 끊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저주도 나와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기도에. 그런 거 보면은 대리만족을 하거든요. 아,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기도는 아니시겠다. 저런 기도도 드렸는데 나는 자식 후대까지 끊어지라 그렇게 기도는 안 드렸으니까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이 힘드시면은 시편을 처음부터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길어요. 150편 안 길어요. 그게 이렇게 그 오디오로 들으면 한 6시간 남짓. 그렇게 들은 친구도 좋지만은 한 편 한 편 날 잡아서 들으시면 돼요. 날 잡아서 읽으면은 6시간 안 걸려요. 읽으면 한 2시간? 빨리 읽으면 1시간? 이 정도면 읽을 수 있으니까. 안 그런가요? 바울이요. 이제 바울이 아덴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덴이 어떤 도시? 사상과 철학과 이게 아주 왕성한 도시. 그러다 보니까 우상들이 어떤 우상들이요? 사상과 철학에 의해서 정말로 정교한 이론에 의해서 우상들이 만들어진 그런 도시. 그래서 예술이라든가 건축물들이 모두 각자가 섬기는 우상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그 돈 있는 사람들이 거리도 자기 이름으로 자기 돈 내가지고 거리도 만들고요. 건물도 세워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섬기는 신 거기 합당한 그런 건축물도 지어가지고 헌납을 했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건축물도 그렇지 예술도 그렇지 모두가 갖가지 신들이
아주 창고란 도시가 아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는데 왜 아덴으로 왔나요? 애초에 아덴으로 올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냥 정신없이 도망온 곳이 어디다? 아덴이었다. 그러니까 아덴은 하나님이 아덴으로 가라는 말씀도 없었고, 그리고 바울도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었고, 오로지 피신하기 위해서 온 곳이 아덴이었다. 게다가 아덴에는 신라나 디모데도 안 오고 혼자 피신한 곳이에요. 그러면 피신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골방에 숨어서 조용히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덴 거리를 보니까 우스강이 그득해. 바울이 우라통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된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뭔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아레오바고에 서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덴에 와서 보니까 너희가 종교심이 많아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제단도 보았다.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바울 이야기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뒀는데 그게 뭐죠?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자연물을 통해서 또는 역사를 통해서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알려뒀는데 사람들이 그걸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뚜렷하게는 알지 못한다. 아, 웅장한 자연물을 보니까 저건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역사적인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저기서 폭삭 망했을 텐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을 느끼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뚜렷하게는 느끼지 못합니다. 어렴풋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려주겠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너희 조상들이 윗대에서는 하나님을 찾아서 신을 찾아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신을 섬겼는데 그건 잘못됐다. 그런 무지의 시대는 지났다.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 계시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셨다.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로 무지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넘기셨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서 예수님을 보여주셨는데 지금부터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 일반 계시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특별 계신 말씀 예수님을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걸 받아들였나요? 아덴 사람들이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17절, 3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많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18장 1절을 보면 그 후에는 그거죠. 그러니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떠났습니다. 33절을 보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불과 며칠 뒤입니다. 뭐 몇 달이 아니고 그 후에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자, 고린도가 어떤 곳일까요? 저기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보면은 2차 전도여행이 수리아 안디옥이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안디옥을 거쳐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죠.
배를 타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가 어떤 거죠? 마게도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까지, 그러니까 베레아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까지 왔을 때는 아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 여기는 마게도냐가 아니고 여기는 어디? 아가야 지방입니다. 아가야. 그러니까 그리스, 그러니까 아덴, 고린도, 여기는 아가야 지방입니다. 위에 데살로니가, 빌립보는 마게도냐. 그리고 그리스 이쪽은 마게도냐가 아니고 아가야 지방.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건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죠? 지금 정신없이 도망온 겁니다. 그죠? 아덴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로 어떻게 왔을까요? 아덴에서 고린도까지는 약 8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 광화문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거리? 그게 이제 아덴.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고린도를 보면은 여기가 이쪽이 이제 아덴 되겠죠? 그리스 본토가 있고, 그리고 고린도가 여기쯤 있고요. 고린도에가 항구가 두 개가 있었다. 레온 항구가 있었고 겐그리아 항구가 있었다. 레온 항구는 저기는 로마 쪽으로 향하는 그쪽 항구였고요. 겐그리아 항구는 아시아 쪽으로 향하는 항구였다. 그 전 사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로마 쪽으로 가는 건 이오니아 바다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가는 건 에게, 나머지가 이제 지중해죠. 여기가 지중해. 이렇게 지도를 좀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지도. 자, 근데 왜요? 안 들어갔어야지. 그런데 제가 이 사진에서 한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아, 정말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지역이다. 아덴도, 그죠? 아덴 여기쯤 있을 겁니다. 아덴도 사상 철학, 그리고 사상 철학으로 버물러진 다원주의, 혼합주의, 각종 우상들이 판치는 곳이 아덴이었다. 그런데 고린도는 아덴부터 8배 이상 큰 도시였대요. 8배 이상. 그러면은 아덴의 사상 철학이 고린도에서 더 성했을까요? 덜했을까요? 더 성했겠죠. 그러면은 아덴보다도 우상이 훨씬 더 성했다. 거기다가 고린도는 어떤 도시? 항구 도시다. 항구 도시는 뭐죠? 돈이 많은 곳. 그리고 각종 이민족들이 모이는 곳. 그러면은 각종 이민족들이 모여오면은 뭘 같이 가지고 가요? 각자의 우상을 가지고 오죠. 거기다 돈이 많아. 그러면 돈이 많으면 어떤 거? 자연히 방탕하고 음란하죠.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말은 그 당시 어떤 거하고 동일되었냐면은 성적으로 문란하다. 그거하고 동일어였다. 고린도인 그러면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이렇게 동의였다. 그런데요, 보면은 금이 그어져 있어요. 그잖아요. 그냥 지도상에 금이 그어진 게 아니고 저게 지협 그래가지고 땅이 갈라진 곳입니다. 땅이 갈라진 곳. 우리도 지금 보면은 무슨 그 단층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듯이 땅이 갈라진 곳. 그런데 그게 넓지가 않고 약 폭이 한 20m 정도 이렇게 갈라진 곳이었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쪽 바다하고 이쪽 바다하고 바다가 달라요. 똑같은 바다가 아니고 저쪽은 이오니아에, 이쪽은 에게에. 물론 이제 지중해로 합쳐지지만은, 그래서 레온 항구에서 갱그레아 항구로 오려면은
거린도를 뺑 돌아야 돼요. 반도를. 그게 320km에서 380km. 뺑 돌아야 돼요. 근데 이 거리는 몇 킬로? 6km. 6km 거리를 두고 320km, 380km를 돌아서 와야 했던 그런 것이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 우리 같으면 여기에 운하를 파면 되겠다. 그잖아요. 운하를 파면은 6km만 파면은 여기 380km를 단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누구가? 네로가 운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 한 1km 미만을 팠나 봐요. 유대인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그리고는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여기가 이제 지역인데 석회암 지대래요. 그래갖고 높이가 밑에서부터 한 80m 정도. 그리고 폭은 20m 정도. 그러니까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그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밑에다가 통나무를 깔고 배를, 소형 배를 그 위에 올리고 사람들이 끌어가지고 저기에서 여기까지 380km 도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운하가 이제 완성이 됐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1893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1893년이면 우리나라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894년에 갑오요 정변이 있었고요. 동학혁명이 일어났었고요. 1895년에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요. 그 무렵 운하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벌써 200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화물선은 다닐 수가 없어.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20m 남짓되니까 화물선 하려면은 폭이 10m면은 화물 실지를 못하잖아요. 결국 어떤 배만 다닌다? 유람선만 다니는. 지금도 유람선 다닌대요. 지금 그 다음 사진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다니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이오니아 해하고 에게 해하고 바다가 달라. 그 조수 간만의 차이도 달라. 그러면은 저쪽하고 이쪽하고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맨날 출렁출렁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조수 간만의 차이가 달라. 이걸 보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람 사이, 특별히 부부 사이가 딱 이거하고 같다. 하나로 이어진 한 몸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은 에게에 다르고 저쪽 사람은 이오니아야. 그래가지고 사랑하니까 통했어. 통하기는 통했는데 살다 보니까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해. 날마다 오르락내리락 속에서 요동을 쳐. 그 다음에 이게 위에서 밑에까지가 약 80m야. 석회암지대야. 언제 무너질지 몰라. 이게 부부 사이구나. 이걸 감당하고 그리고 평온하게 나룻배를 떼어서 오고 가는 게 부부 사이구나.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나룻배가 뒤집어집니다. 나룻배가 뭐예요? 가정이죠. 그죠? 여기에다 배를 띄우고 사는 게 우리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한 이틀 정도 제가 묵상했던 그런, 지금 그런 책까지 아닌데. 2절 보면은 이제 아굴라가 브리스길라가 나와요. 근데 보통 보면은 성경 한 6번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은 아굴라가 먼저 나오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옵니다.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직업이 뭐다?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1절에는 아굴라가 누구냐면요. 첫 번째 지도 한번 미안합니다. 아굴라가 누구였냐면은 여기가 본도거든요. 갈라디아, 비두니아 본도의 그 태생이 본도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 또 1절에는 아굴라가 노예였다. 이런 설도 있어요. 그 사람하고 누가 만났다?
브루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가문이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브루스길라라는 명문 가족 그 귀족 가문도 이제 조사에 나와 있고, 그래서 귀족 가문의 영예하고 노예 출신의 유대인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다. 순조로웠을까요? 절대로 순조롭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을 했다. 그때 브루스길라는 로마에 남아있지 않고 남편을 따라서 지금 고린도로 온 거죠. 그래서 뭐예요? 사업이 장막을 만드는 거니까 장막을 만든 거죠. 사업체를 거기다 세운 거죠. 그때 누가 찾아가요? 바울이 찾아갑니다. 자, 2절 후반부 보면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게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로 왔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 어떤 거예요? 1대1 관계가 아니고요. 나 좀 알바로 써주세요. 나 좀 직원으로 써주세요. 직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로마에서부터 복음을 받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은 바울을 만난 다음에 주님을 영접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나타난 걸 보면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집에서 선교팀이 머물렀고 교회가 거기에 형성됐고, 그리고 뒤에도 보면은 지속적으로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합니다. 중요한 게요. 한 사람도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부가 합심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3절 보면은 생업이 같으므로, 바울도 텐트메이커잖아요. 그래서 함께 살며, 그러니까 아굴라 집에 바울이 더부살이한 거죠. 얹혀 산 겁니다. 일을 하니 천막을 만들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권면을 했다. 그런 와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왔다. 근데 이거는 그 고린도후서나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 여기 전서 보면은 빌립보의 데살로니가에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이 보내서 다녀온 게 나타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군데만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 보면은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오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 바울이 누구를? 디모데를 보냈다. 어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6절 보면은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와서, 갔다가 지금 바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지금 5절부터 읽고 있어요. 6절 보면은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이제 보냄을 받았다가 바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맨손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요.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나에게 전해줬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건하게 서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요. 말로만 전한 게 아니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7절 보면은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위로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건하여졌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할 수가 있었다. 물론 이제 아굴라에게 월급 받아갖고 그 돈으로 사역할 수도 있지만 그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헌물을 가지고 왔고 그 헌금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6절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 3장 6절이 아니고 지금 이제 사도행전 18장으로 돌아왔습니다. 6절 보면은 그들이 대적하여, 그들이 누군가요? 유대인과 회당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그 이 헬라인들은 경건한 이방인들이죠. 반대를 했습니다. 대적에서 비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내가 내 발에 먼지를 떨고 옷에 먼지를 떨고 너희가 아니고 이방인으로 갈게. 지금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받아들이지 않거든 마을 어귀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랬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 7절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유스라는 사람 집으로 갔다. 교회가 디도유스 집에 지금 세워진 거죠. 거기는 어디였다? 회당 옆이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옆에 있는 회당장 그리스보가 세례를 받았다. 근데 이제 고린도는 큰 도시예요. 인구가 약 5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자유인이 한 20만 명이고요. 노예가 한 30만 명 정도. 유대인이 한 3만 명 정도 됐다. 그러니까 자유인 20만 명 중에서 유대인이 3만 명이면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으로부터 획득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지배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만큼은 특별히 열애로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는 해달라. 그렇지만은 로마 황제를 섬기지는 않아도 돼.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너희가 섬길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황제를 위해서 기도는 해줘. 굉장한 특권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 복음을 대적을 했습니다. 왜요? 바울이 분란을 일으키면은 자기들 특권이 무너질까봐, 흔들릴까봐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에 처했는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 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 그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지금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자, 다른 데서는 며칠, 그죠? 그렇게 머물렀는데 지금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렀다. 아무튼 갈리오 이야기를 다음 주로 하게 하고요. 갈리오 이야기를 잠깐만. 갈리오가 총독이 됐는데 갈리오는 누구냐면은 세네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세네카가 네로의 개인 교사였거든요. 세네카가 이제 사상적으로 로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그 세네카의 동생이 갈리오 총독이었다. 근데 갈리오 총독이 51년 후반부터 52년 초반부까지 고린도 총독이었다. 그게 이제 어떻게 증명됐느냐? 유적 가운데서 비문이 하나 발견됐는데 갈리오 총독이 51년 후반부터 52년 초반까지 고린도 총독이었다는 게 비문에 적힌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갈리오가 중요한 사람이 아닌데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정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연대기를 이렇게 정할 수가 없었는데 갈리오 총독 비문이 나옴으로 해서 51년 말에 바울이 지금 고린도를 방문을 했다. 그리고 그 전후로 이제 쭉 연대기가 딱 맞춰진 거죠. 그러니까 갈리오가 이정표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갈리오 총독은 어떤 사람? 로마의 관리잖아요. 로마의 관리는 어떤 역할을 했다? 복음을 대적하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갈리오 총독은 복음을 대적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유대인의 한 분파다. 그러니까 너희 내부 일은 내부에서 정리해. 바울은 죄가 없어. 복음을 전해도 돼. 이런 의미로 판결을 내리고요. 이건 기각. 그거 뭔가요? 법으로 다툴 그런 여지가 없는 거다. 그래서 니드크데 우리 기각이란 말 많이 들었잖아요. 기각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요건이 안 돼가지고 그냥 물리치는 게 기각이잖아요. 그래서 기각을 시켰어요. 그래서 딴 곳은 모르지만은 적어도 아가야 지방에서는 바울이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증명을 얻은 거죠.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좀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은 사실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가 나가는 선교사, 그죠?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는 나가는 선교사입니다. 또 하나는 보내는 선교사. 안디옥이라든가 빌립보 교회라든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헌물로서 지금 나가는 선교사, 나간 선교사 후원했죠. 그러니까 보내는 선교사. 세 번째가 뭐였나요? 로디아나 야손이나 이렇게 현지에서 맞이하는 선교사. 이 세 가지 부류가 있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교사가 한 부류가 더 있다. 맞이하는 선교사인데 현지인이 아니고 타지인. 브리스길라 아길라는 고린도인이 아닙니다. 타지인도 선교사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맞이하는 선교사죠. 또 하나 나가고 보내고 맞이하는 선교사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이 있다. 지금 누구? 갈리오 총독.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똥침막대기 그래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데 구원을 위해서 들어쓰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들 보내는 선교사가 안 돼도 되고요. 나가는 선교사가 안 돼도 되고요. 맞이하는 선교사가 안 돼도 됩니다.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나가면 좋지만은.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 중에서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 똥침 막대기로 쓰여서는 안 된다.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교회 밖에도 많고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선교사로 쓰시는 게 아니고 똥침 막대기로 들어 쓰시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똥침 막대기는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왜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선교사 세 가지를 다 했어요. 나중에는 나가는 선교사도 있고요. 물론 보내는 선교사는 지속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맞이하는 선교사도 했고요. 우리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선교사들이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세 가지 선교사 모두를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선교사다. 절대로 갈리오처럼 똥침 막대기는 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모두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선교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